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각 가정에서 오늘도 잊지 않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목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성경 공부 모임을 갖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목자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우리 각 목자님들 정말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된 변화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변화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벌써 5월이 이제 초순을 지나가고 있네요. 들리는 소식들에 의하면은 조만간에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목자님들 계신 곳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축복된 변화를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편지를 썼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로 두드리든지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전화기로 거의 다 사진을 찍고 있고, 필름도 지금은 필요가 없죠.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코닥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에이스트만이 만들었던 미국의 가장 큰 필름 만드는 회사였죠. 그랬는데 2011년도에 그 회사 주식 가격이 주당 54센트로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뱅크럽시를 불렀습니다. 왜 이와 같은 큰 회사가 기록이 됐을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이 변화를 잘못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그 회사가 방향을 바꾸어서 프린트 기계를 만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할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저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리테일 스토어, 백화점 3개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이크루라고 하는 큰 백화점이죠. 의류를 판매하는, 거기는 이미 뱅크럽시를 불렀고요. 메이시하고 제이시페니도 아마 조만간에 문을 닫지 아니할까, 그런 전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시대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백화점을 찾던 그런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결국 디클라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변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설사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겪어야 될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를 막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변화를 하지 못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대가 지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변화를 주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는 참 쉽지 아니한 과제이고 변화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변화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영적인 바른 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변화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change for worse, 차라리 그냥 있으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변화함으로 더 잘못된 케이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됨으로써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케이스, 이게 change for better.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이런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잘 하게 되면 새로운 성숙과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바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변화는 쉽지 않지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대비를 다루고 있다.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새롭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언약, new라는 단어가 나오죠. new covenant. 이 새롭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 말 중에서, 이 헬라 말을 보게 되면 new라고 할 때에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새해가 왔다, 새 날이 왔다, 이건 다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변화이죠. 이럴 경우에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니오라는 말을 쓰죠. 영어에서도 니오 올토닥스니, 니오이즘이니, 이게 다 이제 헬라말 네오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질적인 차원에서 퀄리티 자체가 달라졌을 경우에, 그렇게 새롭게 됐을 경우에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주셨다. 이런 면에서 뉴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오니까 옛 언약이고 신약에 나오니까 새 언약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분류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새 언약이라는 컨셉 자체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옛 언약과는 다른 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게 될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 뉴 카비넌트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 조문으로 한다, 이게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즉 십계명 판에 새겨 주신 옛 언약을 율법 조문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옛 언약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죽이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기능은 죽이는 것. 그 반면에
영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살리는 기능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옛 언약이 죽이는 역할을 할까요?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선주석을 봤더니 세 가지를 그분이 나열했습니다. It killed hope, 희망을 죽인대요. 옛 언약은 어차피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frustration, 이 좌절감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It killed life, 생기를 죽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옛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져오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생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It killed strength, 힘을 죽여버렸다. 힘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빠지게 하는, 즉 쉽게 말하면은 옛 언약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옛 언약만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드는, 생기를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반면에 새 언약, 영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 Life giving ministry,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 언약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살리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습니다. 이 법관과 크리미널, 법관과 죄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못나게 살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하트를 살려내는, 우리의 내면에 죽었던 심령을 살리는 역할이 새 언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몰아내고 우리 심령을 살게 하는 역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도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래서 새 언약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 후에 주어지게 될 성령의 능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살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바신 모든 것들을 순종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이런 면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기능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 언약에는 아무런 영광이나 가치가 없었을까요? 우리 3번 문제입니다. 옛 언약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었을까? 7절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옛 언약의 영광이 어땠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돌로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계명 율법 그러면은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시간을 보낸 후에 십계명 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아론과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의 엄청난 광채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옛 언약이라고 해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고 영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옛 언약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것은 문자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리걸 코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인격적인 면을 다룬다고 한다면 옛 언약은 율법의 코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옛 언약은 외적인 규제만 하기 때문에, external한 룰만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께서 외적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속심령 자체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속심령을 변하려면 외적인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같은데요. 이 예언약은 하나님이 마지막 골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걸 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자면은 it's not goal, but it's a stage. 예언약은 골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널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그래서 예언약의 영광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지속될 영광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문제, 예언약과 새 언약 중에 어느 것의 영광이 더 클까?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만은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7절에서 예언약의 영광을 말한 이유는 새 언약은 더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함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예언약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예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의의 직분. 여기 직분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실은 오이코니아라는 단어, 미니스트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미니스트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를 만들어 오는 역할을 한다. 의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 의를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이 의를 가져오는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즉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의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의를 받게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게 된 의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것.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했죠. 의롭다고 칭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신학적으로는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이 의를 전가시킨다. 사실 예수님에게 속한 의인데 이 새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새 언약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굉장히 위대하고 좋은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의를 가져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새 언약에 담겨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 문제, 분명히 옛 언약은 없어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영원히 있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절 말씀 보시면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것, 선적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중간 과정에 불과한 옛 언약도 영광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은 새 언약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계속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영광 가운데 있는다 그 말은 eternal glory,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인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은 새 언약을 거절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또 새 언약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이것을 억셉트하지 않고 옛 언약을 주장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변화를 거부했을까요? 새 시대가 왔고 새 언약의 주님이 오셨으면 새 언약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소중한 새 것을 준비하셔도 여러분이 그것을 리젝트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옛 것을 주장하고 옛 것을 붙잡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 축복의 변화를 거절한다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 새 언약을 거절했을까? 한 서너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옛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 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옛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것을 내려놓아야지 새 것을 담을 수가 있는데 옛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새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과정과 목표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옛 언약은 과정에 불과한 것인데 진짜로 가기 위한 스테이지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목적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이 왔지만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거절하고 과정에 불과한 율법을 그들은 붙잡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변질된 신앙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옛 언약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옛 언약은 굉장히 주장을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옛 언약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 순종했더라면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그 시점에는 이 옛 언약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많이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는 다른 차원의 종교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래서 중간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 종교자들은 종교가 그들 삶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를 자기들의 수단으로 삼고 자기들의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옛 언약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고 새 언약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셔도 여러분이 내 마음의 문을 완강하게 닫고 거절하면 주님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새 언약에 왔지만 새 언약을 거절했고 결과적으로 옛 언약을 따르는 자들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도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 말씀이 수단화되어지고 또 예배나 모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하나의 수단처럼 형식처럼 변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붙잡고 그것을 내가 수호하고 지키느라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생명의 변화를 놓치게 되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주실 때는 그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통해서 참된 차원의 성숙으로 나가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 위대한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 축복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셨다. 즉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변화를 만드는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주변이, 가정이, 이 세상이 축복의 변화를 받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나눈 말씀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세 가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변화가 와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케이스처럼. 두 번째는 사명을 발견할 때, 저기 변화가 가져올 역할이 뭔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새 언약이 가져올 엄청난 축복의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내용들, 변화의 가치들을 잘 인식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의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대가의 지불입니다. 어떤 변화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변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현재 것을 놓아야 돼요. 또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될 곳을 가야 돼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 사실 변화를 가로막는 그 요소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현실에 대한 안주의식.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second best, 이 차선책은 최선책의 가장 악한 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Second best is the worst enemy of the best. 이 차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그 정도만 해도 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차선책이에요. 뭐 우리가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차선책이죠. 이 차선책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최선책, 이 베스트에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는 차선책의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려면은 당연히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제가 이 변화에 대해서, 그것도 특별히 축복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파트를 보시면 1번,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다. 당신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 편인가? 혹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변화의 시대인 건 너무 잘 아시죠. 하루가 다르게 세대가 바뀌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편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왜 변화를 거부하느냐? 현실에 대한 안주의식, 혹은 두려움, 뭐 혹은 습관, 또 혹은 게으름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포드 회사, 우리 미국 자동차의 제일 최초이고 거물이었죠. 이 포드 회사가 미국 전체 자동차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을 때에 이 헨리 포드가 가장 좋아했던 모델이 T 모델이라는 자동차였습니다. 이 T 모델이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이게 블랙 검정색이에요. 근데 헨리 포드는 T 모델 외에 나머지 모델은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T 모델을 만들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T 모델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대가 바뀌면서 블랙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색깔이 많은데 빨간색도 있고 뭐 좋은 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다른 컬러를 다 거부하고 블랙 컬러 하나만 주장하고 T 모델만 주장한 결과 결국 GM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포드 회사에 있던 유명한 그 디자이너 한 분이 이 T 모델만 강조하는 포드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사실 제너럴 모터스 회사의 책임 디자이너가 되고 그때부터 GM이 우리 자동차기를 잡았다는 그런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는 것에 멈추다 보면 진짜를 놓치게 되고, 특별히 요즘같이 시대가 빨리 변하는 이 시기에는 변화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뒤처지게 되고 진짜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만드는 변화가 있고 마음이 만드는 변화가 있죠. 시간이 만드는 변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뭘까요? 늙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가 생겨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니까 똑같은 거울 같이 보이지만요,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이 시간이 만드는 변화죠. 시간이 만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만드는 변화만 추구해 가지고는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변화가 중요해요. 즉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끄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향한 변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유대인들은 옛것을 버리지 못해 새 언약을 받지 못했다. 당신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가?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렇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 것을 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새 것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죠. 또 놀고 즐기는 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다면 그걸 내려놓아야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또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께로 깊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시고 또 실제로 적용도 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당신의 삶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보라 그랬어요. 죽이는 역할이 있고 살리는 역할이 있죠. 저희들이 예비 목장을 헌할 때 그 양무리 그 모임에 오신 분들이 세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죠. 네거티브 팩트가 있고, 뉴트럴 팩트가 있고, 포지티브 팩트가 있다. 이 네거티브 팩트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괜히 문제 일으키고 상처 주고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길을 죽여버리는, 이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이게 바로 네거티브 팩트죠.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포지티브 팩트가 되어야 돼요. 힘없는 사람을 힘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섬겨도 기쁨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며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5번 문제,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저희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집에 이렇게 스테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하고도 만나지를 못했고 학교도 가지 못했고 또 교회 와서 같이 성도들의 교제도 못했죠. 지금 한 달 반이 지나갔고 maybe 앞으로 또 몇 주를 더 가게 되면 2달 이상 우리가 격리된 가운데에 살게 되는데, 이 2달 이상의 이 기간이 의미 없이 지나간다면 아깝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쨌든 우리에게 주셨던 2달 동안의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지 이 2달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격리되어서 스테이하고 있는 동안에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하기 위한 결단을 나누시고 실제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더 밝게 변화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예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 2달간의 격리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변화된다면 참 큰 축복이겠죠. 과거에는 그저 형제자매 만나면은 서로 비판도 하고 허물도 덧쳐내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한 2달 헤어져 있으니까 참 아쉽고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아웅다웅하던 사람들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시 만났다면 이제는 옛날같이 살지 말고 서로 축복하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한번 이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마음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 결단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변화를 위한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전보다는 더 밝아지는 인생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기도도 더 열심히 간절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도 이번 이것을 계기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아직도 막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닫혀있는 분도 많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의료진들 또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은 아시는 대로 어머니 주일이죠. 마더스데이입니다. 평소같이 우리가 모여서 같이 식사도 못하고 또 카네이션 꽃도 못 따라드리지만 가정에서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여러분이 이렇게 뵙는 것 물론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뵙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 이와 같은 모임을 계속 할지라도 우리 목자님들 절대로 다운되지 마시고 힘도 내셔서 이 모든 게 풀리는 그날 우리 양들과 함께 더 기쁨으로 양물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변화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옛 사고 방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새 변화의 축복을 잘 수용해서 나의 인격도 변화되게 하시고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영성도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의 가정과 생업터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